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유월절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규례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이라든지 순염소 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귀한 생명이 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물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밖에 거하면 안 된다.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기울어지고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굴복하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넘어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는 은혜. 시작. 넘어가 주시는 은혜. 그렇죠? 왜 넘어가 주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입니까? 구속입니까? 구속이죠. 우리는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구속의 은혜, 이 은혜 안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규례는 음식을 먹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하되 충만히 거하라. 예수로 충만해라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라.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은 뭡니까? 예수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행 복장을 하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경험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왜 여행 복장을 하고 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까?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고 여행 복장을 하고 급하게 떠날 차비를 하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이게 급하게 먹는 게 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까?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잖아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세게 임했든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동력 일당 480억짜리를 아까워서 안 보내던 것, 돈이 아까워서 돈을 내놓지 못한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근데 권능이 얼마나 세게 임했든지 이제는 제발 빨리 나가라 막 내쫓을 정도로 그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에 이 여행 복장을 하고 먹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권능이요, 이스라엘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규례는 후세에 그 의미를 전하라.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현재화하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계속 현재화되는 것이죠. 현재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만 만족하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침체가 빠지고 기도도 즐겁지 않아요. 말씀도 즐겁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밋밋해요. 그건 뭡니까?
은혜가 현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현재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마치 그 유월절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생생한 은혜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경험하도록 기성세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성세대가 가져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니 너? 의무와 책임을 감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규례들이 있죠. 그 규례들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물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수시로 아무나 막 물어볼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을 받으면 의지가 새롭게 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백날 결단해 보십시오. 내 말씀을 순종해야지. 백날 결단해 보십시오. 순종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때 우리는 순종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화 감동할 때, 그때 자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지, 희생을 감수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력,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죠. 화로다 나야,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고. 어저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께 내가 했던 말, 내가 뱉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죄가 하나도 되지 않은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수시로 죄를 저지러.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그런데 뭡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탁 가져가서 입에다 탁 대는 거예요. 입을 소독시키는 거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든지 사랑의 감화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의 감화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유월절 피가 내 영혼에 뿌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감화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유월절 규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감화력을 유월절 규례는 전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감화력을 유월절 규례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감화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교절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경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경험하라. 시작.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경험하라.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 줬구나라고 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권능을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경험하라. 계속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교절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한 줄이면 돼요. 무교병을 먹으라. 몇 글자입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7글자면 돼요. 근데 그걸 똑같은 말을 15절부터 20절까지 6절이나 할애하면서 똑같이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고,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18절 첫째 달 그 달 연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이죠.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계속 먹어라. 하루만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죠? 계속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일생의 한 지점, 그 한 지점에서만 경험하지 말고 일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 경험해라. 그게 무교절의 뜻입니다. 참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냥 교회를 몇 개씩이나 세우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신앙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그걸 뜻해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라. 무교병을 계속 먹어라. 그렇죠? 무교병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무교병을 계속 먹어라.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까? 노아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죠?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인류가 다 그냥 심판당해서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러고 나서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지냈죠? 뭐 술 먹고 막 포도주 먹고 그냥 자기 옷을 다 벌거벗고 벌렁벌렁 누워. 그렇죠. 그렇게 노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막 해가지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히스기야 기도처럼. 그리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막 했어요. 그 병이 났어요. 내가 너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겠다. 그렇죠. 연장시켜.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자마자 또 교만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창고를 다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는 지금 현재 은혜가 현재화돼 있어요. 현재 생생한 사랑의 정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은혜를 현재화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을 먹고 계속 먹어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을 활용할 때 우리가 은혜 받게 돼요. 그렇죠?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신 수단이 있어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적절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절하게, 다시 한번 적절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적절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랑의 파도가 쫙 밀려오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해요. 한두 번 하고 아유 밋밋하네. 아니에요. 그 임계점까지 해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물은요 99도까지 될 때까지 끓지 않아요. 아유 내가 그냥 여기까지 했는데 끓지 않네. 1도만 돌려보십시오. 100도가 되면 끓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되네. 뭐 임계점을 못 넘어서 그래요. 임계점을. 그러니까 말씀을 적절하게,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적절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거는 적절하게 말씀을 읽지 않은 겁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읽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단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는 말씀을 적절하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 도덕 중요하죠. 그러나 윤리 도덕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걸 먼저 경험하고 그걸 기초로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지. 그렇죠? 윤리와 도덕을 먼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규칙집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규칙집이 아닙니다. 규칙집의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만 여겨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적절하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감정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런 존재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위로의 요소가 많아요. 근데 위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분의 성품과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연후해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얻는 평안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성경은 부적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을요, 부적 믿는 거랑 똑같이 믿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마치 정한수 떠놓고 아이고 내 그거 좀 잘 되게 해주시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복과 형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까? 많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그런 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도 풍성히 주시지만 그러나 안 주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란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성경을 내 심리적인 안정의 도구로 삼는 것, 성경을 내 형통의 도구로 삼는 것, 성경을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규칙집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을 적절하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적절하게 읽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가 개인 소원을 비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개인 소원을 비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의 지극히 일부분. 기도를 100이라고 하면요, 그런 거는 1%도 안 돼요. 그런 거는 0.1%. 여러분들이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신다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런 거는 1분이면 좋게요. 그러면 59분은 어떤 때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이 이거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언어를 쓰지만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그렇죠? 물론 우리의 간구 제목도 또 올려드려야죠. 올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걸 붙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도 바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죠? 찬양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자기 개인 소원을 비는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데 네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게 없어. 1분도 안 돼,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멀뚱하고 있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 막 올라오려 그러네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시고 건조하십니까?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래 하셔야 돼요. 우리 존 메가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오래 한 다음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밥 주세요, 이건 한마디면 된답니다. 그럼 밥을 엄청 많이 주시겠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감동과 울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동의와 찬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 깊이 동의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게 이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세요.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읽을 테니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크게 해주십시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넓게 열려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시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료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시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18절 첫째 달 그 달 연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시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시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셨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을 많이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벌써 아멘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죠. 마음이 열리고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너 나한테 한번 감동시켜봐. 나는 웬만해서는 감동 안 받거든. 나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주 고차원적인 거 아니면 감동을 안 받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최고의 악이죠. 진짜 말이죠. 진짜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말씀을 그냥 읽어도 눈물이 흘러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설교에서 무슨 사람 감동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쇼를 하고 막 그냥 감정을 막 하면서 막 타령도 했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흑지 그냥 긁어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는 뭡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럴 때 뭡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잘 안 읽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왜 안 일어나지? 그거는 아멘의 그 비력이 있어요. 간절하게요. 말씀 읽고 아멘을 3번씩 하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임계점을 넘으실 때까지. 이걸 경험한 사람과 안 경험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 이게 무교절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입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한 번만 얘기했습니까? 먹어라. 계속 먹어라. 계속 먹어라. 이틀 동안 먹어라. 그렇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될까요? 부지런하지 않아야 될까요? 부지런해야죠. 정말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아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게을러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건 이상한 은혜입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일 진짜예요. 그런 건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내가 계룡산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탁 기도해서 한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가니까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갑자기 어느 물체가 툭 튀어나오더니 너는 빨리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라.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뜬금없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요. 계속 무교병을 계속 먹으면서요.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을러 가지고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프를 쫙 키면요, 그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정신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악기를 쫙 연주하면요, 그 성령이 악기를 통해서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다윗 어디 있냐? 빨리 불러와라. 그렇죠. 그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누구 하나 경쟁자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뭡니까? 정신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경쟁의식과 질투와 뭡니까? 그 사로잡혔잖아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뭐 정신병이 걸리니까 뭐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럼 다윗은 촥 성령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언제 실수합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벌써 심상치 않았어요. 게을러졌어. 알아서 내 옛날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막 그랬죠. 전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 부하를 시켜. 네가 나가서 전쟁해라. 요압을 시켜두고 그리고 본인은 탱자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게 게으르니까 뭡니까? 은혜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죄가 역사해요. 우리 영혼에는요 은혜가 거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무엇도 거합니까? 죄도 거해요. 죄는 실증을 일으키고 그렇죠? 죄는 은혜 받는 것에 무관심하게 하고 죄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충동으로 바꿔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뭘로 바꿉니까? 욕망으로 바꿔요. 죄가 그래요. 부지런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가 그렇게 활동한다니까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볼 때 뭡니까? 헛된 상상력, 그렇죠? 지성이 흐려져요. 그리고 뭡니까? 감정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지가 뭡니까?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부지런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게으른 사람의 게으름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게으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의 그 교훈은 뭡니까?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히 계속 무교병을 먹고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인 거죠.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뜻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해요? 계속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경험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적절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적절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그렇죠?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어떤 자세로요? 가슴 깊게 동의와 찬성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